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길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9편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돌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찬송 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35편입니다. 구약 시편 35편 1절에서 13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구약 825면에 있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담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로 물러나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거이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거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의롭게 하나. 함께 읽습니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크시는 총과 능력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들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험난한 인생 속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라고 하는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귀한 명령처럼 쉬지 않고 쉬지 말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담하기 끊임없이 역사하나 우리도 쉬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물질을 바라다보는 우리의 못난 인생이 아닌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고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그리고 외롭고 허전하며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자리매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의 성도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구가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면 시편 35편은 악인과 배신자의 멸망을 위한 다윗의 기도 시편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대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고 하는 몇 가지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로 반드시 거듭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싸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맡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받들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맡기는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1절에 보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귀한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심적인 고통을 주었던 사람은 누구일까? 사울 왕과 아마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을 겁니다. 그들과 직접 싸운다라고 하는 건 자신에게도 고통이었고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은 불충이었고 불이었고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었기에 다윗 왕은 그들과 직접 싸우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 그는 맡김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지혜의 근본이었고 지식의 근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니 모든 것을 내가 처리하려 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기도 드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싸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역사와 축복이 우리네 삶 속에 아름다운 간증으로 철철 넘치길 원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다윗 왕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신 부순으로 다윗 왕이 묘사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한 겁니다. 직접 대적과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고 하나님께 싸움과 처리를 맡아달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어 맡기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사려 깊은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 첫째로 싸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면 둘째는 말씀을 앞세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바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는 네 구원이라 이런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들려달라 3절을 통하여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멋진 기도, 이 고백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훨씬 바르고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싸움을 맡기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앞세운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나의 심중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앞세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 것이고 반드시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바른 기도의 원리를 교훈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먼저 겸손히 듣는 모습은 기도가 절대로 허무한 자기 요구의 나열만이 아님을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말씀 준비와
그리고 기도한 후에 말씀 실천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기도에 임해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커다란 무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할 텐데 우리는 무엇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할까? 기도와 말씀이었음을,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겸손의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힘있게 그냥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기도 응답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세상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니,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 전에 먼저 말씀이 있길 원하며 그 기도한 후에 말씀을 바탕으로 순종코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맡기는 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앞세운 기도를 바탕으로 역시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실감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본문 4절과 8절을 통하여 4절에서 8절을 통하여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 대적이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니 천사를 동원해 무력하고 무가치한 악인을 몰아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갈 길을 못 찾아 비틀거리다가 천사들에 의해 쫓겨나게 해달라, 그는 역시 5절과 6절을 통하여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7절과 8절에 보니 무고하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함정을 팠던 야비한 대적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쳐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혀 멸망하게 하게 해달라, 그는 역시 이런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적의 멸망을 강구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고백을 구절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다윗 왕에게 임할 수 있었는가? 다윗 왕의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그가 인간적인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죄를 범했고 우리보다 더욱 심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향한 구원의 확신이 뚜렷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는 다짐하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좋은 것을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좋은 것을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다윗 왕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반드시 함께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네 인생 속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처럼 그런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다윗 왕은 확신했다는 겁니다. 영혼의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면 환경과 상황도 뒤따라 극적인 반전의 역사로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바꾸려 들지 말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극적인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뚜렷한 마음이 우리네 심령 가운데 생기기만 하면 아무리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끊임없는 장애물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현실과 배신의 아픔에만 우리는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네 인생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도 없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우리 더더욱 뚜렷하게 살아가면서 멋지게 빛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빛이 있는 상황 속에서의 강한 빛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할 수 없지만 빛은 어두움 속에서 빛이라고 하는 생명의 존재 자체가 뚜렷하게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어두움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나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날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면 여전히 분노와 불안이 생기는 것,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 마치는 순간까지 미안하지만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말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 복되다, 주님 말씀하신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믿음으로 구한 것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수시로 우리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잠시 흔들려서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했지만 역시 믿음의 사람답게 어느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가 되찾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멋진 모습을 구가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고, 그런 사람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불안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기도임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35편 1절에서 13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고 하는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드려야 합니다. 다윗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강자의 손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10절에 보니 멋진 시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뼈까지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멋진 간증을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 이것이 우리네 삶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격하게 움직이는 기도는 힘든 가운데 역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와 찬양으로 일관하는 다윗의 기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이후로 몸부림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감사가 차고도 넘쳐야 할 겁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답이 나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네 삶 속에 나타나야 할 것은 범사의 감사, 우리네 일상 가운데 나타나야 할 현상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일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차고도 넘치는 축복은 끊임없이 허락되리라 믿습니다. 신실한 성도의 공통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스럽고 섭섭했던 일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간증.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섭섭한 일도 그리고 원망스러운 일도 생기지 아니하는 거 아닙니다? 햇빛이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칩니까? 비가 어떤 사람에게만 내립니까? 그렇지 아니하듯 문제도 고통도 고난도 환난도 원망도 섭섭함도 불편한 일들도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결론의 간증입니다. 중요한 건 길이 막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고 하는 것, 때로 자신의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동기가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선한 마음만큼은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귀한 마음만큼은 절대로 잃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찬양과 감사를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축복으로 신기하게도 우리네 인생 가운데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합정의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의 제일 특징은 은밀성.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동네방네 알리는 광고 기도는 이미 중보 기도의 특성을 잃은 것으로서 기도 응답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 은밀한 중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모르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이 날마다 능끽하면서 우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만 지나면 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닮음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니 우리도 스스로 기도와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내가 대면 예배든지 비대면 예배든지 주일은 주님의 날 거룩한 날이었음을 우리들이 인정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밀한 중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당시 거짓 증인들은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로 다윗에게 질문하며 11절과 12절에 보니 선을 악으로 갚아 다윗의 영혼을 너무나도 외롭게 했습니다. 특히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다윗은 자기 중보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세상,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그래도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 우리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 바라다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다보시면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다보고 물질을 바라다보며 세상을 바라다보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주님을 바라다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한 가지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더더욱 또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주님의 형상을 바라다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했고 그리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난해한 말씀이지만 이런 해석으로 해봅니다. 내가 중보 기도를 해주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고 결국 내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해오신 겁니다. 우리네 인생, 지금까지의 인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온전히 내어 맡기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을 할 때 다윗처럼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가 배신하는 경우를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종종 겪게 되는데 그때 인간적으로는 실망되지만 그럴 때 여러분 사실상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축복하는 말을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축복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의 축복 기도가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축복은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중보 기도까지 자기 축복을 염두에 두고 하면 안 되지만 분명한 건 사심과 욕심이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된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기도에 매진하길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억척스럽게 기도하며 끈질기게 기도하고 나에게 응답이 임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유언 설교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선물로 남겨주셨던 축복은 이런 축복 아닙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들은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 기도의 축복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최상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처럼 기도 응답을 확신하되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과 모양은 내 모양과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 손길에 그냥 온전히 내어 맡기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 분명히 있겠지만 사람은 그거 치유해 줄 수 없으나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기도에 임하길 원합니다. 오래전 서울의 한 초등학생이 매우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아빠가 큰 실수로 감옥에 간 상태여서 엄마가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어렵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끔 엄마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같이 죽자라고 하는 것. 정말 어렵게 살았던 가정. 어느 날 그 아이가 부활절에 친구 따라 교회에 갑니다. 그때 교회에서 준 부활절 달걀 2개를 가지고 와서 엄마와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할머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까지 구원받아서 어떻게 사니? 50만 원은 있어야지. 당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 엄마와 할머니는 50만 원이 너무 급했던 건데 아이가 교회에 나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50만 원 주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만 원을 주십시오. 하나님 50만 원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엄마와 할머니가 교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 후 그 아이가 덕수궁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 글짓기 대회에 나가게 되었으며 그때 아빠와 행복하게 살던 때를 생각하고 글을 써서 1등을 합니다. 다시 얼마 후 그 아이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글짓기 대회 때 심사위원장을 맡은 동화작가 할아버지, 아마 윤석중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꿋꿋이 살라고 위로하면서 자신이 지은 동화책 한 권을 주고 갑니다. 그 동화책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 뭐가 있었을까요?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있었을까요? 예? 돈이 어떤 설교 내용보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아주 좋아하시는군요. 돈이 10만 원짜리 수표 5장이 흰 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되게 박수 쳤대요. 근데 박수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엄마가 교회 나가면서 그 가정이 구원받아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그 체험을 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체험을 들으면서 우리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 나가 보았더니 먹을 양식이 준비되었던 그런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간증을 들으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길 원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임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 때마다 기도 응답의 타이밍과 풍성함에 깜짝 놀랄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목회 30년 그리고 이제 60에 가까운 나이이지만 이런 타이밍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정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정말 잘 살아야지, 얼마 남지 아니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나 정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지, 마지막 때 그때 좀 더 이렇게 했을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예배에 집중하며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마무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날마다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다보며 순전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드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살아가는 세상 너무 힘들죠. 어렵죠. 우리에게 만약 주님이 없었더라면 우리 어떻게 했을 뻔합니까?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 정말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겐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네 인생의 해답이며 말씀이 늘 내 곁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선물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소서.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사 주님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우리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사랑하는 호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합정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예물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무사히 지켜주셨으며 오늘도 세상 일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적은 예물 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이 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죄인에게 변함없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간격을 잊지 못해 감사 예물 드립니다. 넉넉하게 쓰지 못해도 감사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형통함을 불러내고 형통함이 풍요로움을 불러내는 축복의 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 드립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그 밖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조약들이 시냇물을 아름답게 하듯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 사업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없어 마음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안타까운 심령을 위로하시고 물질 부족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지 않게 저들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눈으로 우리 멋지게 예쁘게 우리 인사 나누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또 비대면 예배로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뭐 다음 주까지는 일단 그 20% 이내로 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 있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매주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좋고요. 우리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많이 완화되어서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의 날갯짓 정말 멋지게 우리가 하면서 다시 힘있게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지 비대면 예배인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든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뵙는 역사와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합정교회 홈페이지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실시간으로도 주일 밤 오늘 7시 예배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계속적으로 3분 동영상과 더불어서 예배문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사순절 기간 더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새로 뵙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넘어가서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지난주 우리 김민영 지사님 또 최종혁 성도님 그 최종혁 그리고 최서진 최우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고요. 또 우리 김민영 최종혁 우리 이감례 권사님의 우리 자제분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잘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친 우리 두 지사님에게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구보옥 신우철 우리 예슬이 동준이 천안으로 이사 간 거 아니에요. 예, 천안으로 이사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감사합니다. 계속 올 거죠? 예, 계속 온다고 머리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옥재 권사님, 우리 김천 지사님 오늘 예배 오셨는데 정말 힘든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지금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 드려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김천 지사님에게 주님의 치유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더불어서 질병으로 우리 고생하시는 어려움을 맡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 90세 특별히 이상 되시는 분들, 특별히 이맘때 가장 또 몸이 이렇게 약할 때예요. 이렇게 겨울에서 또 봄으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잘 또 견뎌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몸도 마음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고 또 주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고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 아프고 힘든 이웃들,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히 쌍용 자동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너무 많고요. 또 그런 분들은 그래도 나가실 때 저와 이렇게 눈 인사라도 좀 한번 하고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연세가 많으시거나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으냐 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오늘 주일 밤 7시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비전 선언문 고백합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수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간격으로 경배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케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 교회입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한 몸으로 감수하시며 고초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성도들에게 적용케 하시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주간 주님 고난에 동참하여 고난의 의미를 세상 안에 나타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